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우리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관계도 참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인데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나눴고,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가니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돼요. 그래서 주께서 믿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성전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가 있었다. 성전 모임과 가정 예배, 즉 대그룹 모임과 소그룹 모임, 이 두 모임이 균형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정말 세계 선교로 비상할 수 있었던 두 날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 날개 보시죠? 예, 양쪽에 그 날개가 이렇게 균형이 딱 잡혀서 있어가지고, 그래서 대그룹 모임과 소그룹 모임이 그렇게 역동적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으로 예배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나 그리고 수요 예배나 뿐만 아니라 각 기간 그리고 또 구역 예배에서 드리는 이 예배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잃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의 그 소그룹을 닮아가. 그래서 구역에서 각 성교회에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할 때 더 깊은 영적인 은혜와 교제와 축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주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충성교회가 여러분이 정말로 초대교회를 닮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형제의 사랑으로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를 위해서 늘 1년에 이 정한 절기 시간에 모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3대 절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 종살이를 하고 해방한 날을 기념한 유월절이 있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드렸던 맥추절이 있고요. 그리고 한 해를 다 마무리하면서 추수로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불이 다 흩어져 있다가 이 절기만 되면 다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각 지파들이 모여서 정말 형제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봐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지 봐라 라고 오늘 1절 말씀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각 지파들의 형제 연합을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시로 기록한 것처럼 우리 충성교회 안에 이런 구역과 성교회가 이런 영적인 기쁨과 은혜로 모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이 정말 이 구역에서 성교유에서 이런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서로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쓰며 말씀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기쁘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않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란 그 테두리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간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구역에서, 성교에서 모이면서 한 형제 자매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열등감을 느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서로 감정을 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 눈 하나밖에 없는 성희균 집사님이 계셨어요. 마침 그 교회가 부흥 집회를 하는데 부흥 집회 강사 목사님을 모시려고 기차역으로 이 상희군 집사님이 강사 목사님을 모시러 갔을 때였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이 이 상희군 집사님을 처음 딱 보자마자 첫 인사를 손가락을 하나 딱 펴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 하나밖에 없는 상희군 집사님이 이 강사 목사님을 향하여 손가락을 딱 두 개 펴보면서 음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강사 목사님이 손가락 세 개를 딱 펴보면서 이렇게 서로 이 인사를 나눴고 있습니다. 드디어 부흥 집회가 시작되었고 한참 부흥 집회 설교 중에 이 강사 목사님이 침을 튀겨가면서 이 상희군 집사님을 칭찬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차역에서 이 상희군 집사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손가락을 하나 탁 펴면서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라고 인사를 했더니 우리 그 집사님이 손가락을 탁 두 개를 펴 보이면서 맞습니다 목사님,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한 분이시죠 라고 인사를 나눈 거죠. 그래서 제가요 그 집사님을 향해서 손가락을 탁 세 개를 펴면서 맞습니다 집사님,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정말 얼마나 우리 집사님이 은혜스러운지 모른다고 그 설교 도중에 집사님을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 하나밖에 없는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집사님은 해석이 달랐던 것입니다.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집사님은 눈이 한쪽밖에 없었기 때문에 강사 목사님이 손가락을 하나 딱 펴보면서 인사를 할 때 너는 눈깔 하나밖에 없구나 라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손가락을 이제 두 개를 탁 보면서 그래요 목사님, 눈탱이가 두 개니까 참 좋겠네요 이렇게 응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탁 세 개를 펴보이는 목사님을 향하여서 맞다, 우리가 합이 눈탱이가 세 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면 웃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오해가 왜 생기는 것입니까? 한 사람의 열등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열등감은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스트레스와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괜히 혼자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석하는 거예요. 혼자 화를 내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분노하고, 혼자 화풀이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무지요 영적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혹시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열등감과 비교의식은요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이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데, 성숙한 신자로 자라나는데 아주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적어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아가 죽어져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옛 사람이 다 죽어질 때야 비로소 우리 사이에, 인간관계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 벽들이 한순간에 다 허물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신앙 배경도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한 가족이고 하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에요. 이 형제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구역과 성교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모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역 식구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어떤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길은 구역 안에 들어가서 성교 안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 아주 우리가 익숙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자, 이 단어가 이 본문의 서두에 나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구역과 성교회에 모여 있을 때에 우리는 적어도 믿음, 소망, 사랑, 이 마음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우리가 느끼면서 주님의 오실 날을 가까움을 권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나쁜 언어, 나쁜 행동, 나쁜 습관들을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권하며 격려하며 독려하며, 그래서 정말로 모이기를 더욱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이기를 힘쓸 때 우리 구역 안에, 우리 성교회 안에 형제의 사랑이 불릴듯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갑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기름이 그 수염으로 쫙 흘러내려서 옷깃에 적실 때 다윗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정말 아름답다, 너무나도 감동적이다. 그것을 감탄하면서 오늘 본문 2절에 그런 찬양의 시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름이란 것은, 구약에 나오는 기름이란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기름 부음이 요엘 선지자에게 그대로 흘러들어왔는데, 말세에 보니까 남종과 여종과 노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순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전파하라고. 구약의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준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사명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역과 선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친교 모임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하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임에서, 우리 구역에서, 우리 선교회에서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모이면 찬양할 때도 뜨겁게, 그저 모이면 기도할 때도 뜨겁게 통성으로 합심 기도하고, 그저 모이면 말씀을 나눌 때도 정말 뜨겁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이 넘치는 것들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고향 전라도 순천에 갔을 때 이 셀 모임으로 부흥한 교회에 제가 직접 셀 모임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교회는 원래 출석 성도가 300명이었는데 이 셀 모임으로 교회를 완전히 전환한 뒤로 지금 현재 출석 성도가 1000명 이상에 부흥되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입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셀 모임에 직접 참관을 했는데요, 퇴근하고 한 7시 30분에서 8시 정도 되니까 다 하나둘씩 애들 데리고 다 모이는 거예요. 셀 리더, 지금 말하면 구역장 집으로 다 모여서 같이 먼저 이제 배가 고프니까 식박 교제를 구역장이 잘 정성껏 준비한, 그럼 뭐 많이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정성껏 준비한 차 몇 개와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가지고 식탁 교제를 나누고, 그 다음에 다가 티타임을 하면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통성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목도를 해봤습니다. 그때 셀 리더, 구역장이 자연스럽게 티타임을 하면서 이 구역 식구들에게 물어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혹시 고민거리는 없습니까? 기도 제목을 없으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집사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남편이 우리 집 영적 가정이 되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 엎드려서 10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남편이 지금은 딱 옆에 달라붙어가지고 함께 드리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이전에는 남편이 애들을 교회 간다 하면 물을 걸어 잠가가지고 애들까지 교회를 못 나게 만들었는데, 큰 수술을 올해 한번 받더니 아니 우리 남편이 세 사람이 변해가지고 아이들이 교회 가는 거 함께 손잡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어떤 집사님은 수술 중에
시커먼 귀신이 눈에 보여가지고 두려워 떨렸는데, 교회에 가서 설교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선포하라, 이 말씀을 한마디 듣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어떤 구역 식구들은 의사가 이제 이 지병으로 죽거나 아니면 반신불구가 되거나, 그리고 아니면 한쪽 눈을 실명한다거나 이렇게 어렵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성년 예배를 드리고 구역 예배에 참석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어떤 구역 식구들은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정이 예전에는 막 싸우고 다투는 가정이었는데, 이렇게 세일 모임을 가지면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화목하고 화평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으니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역장, 셀 리더가 다 주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입니다 하면서 그 모임을 통해서 가슴 아프고 눈물거렸던 과거에 받은 상처, 고민들 다 토로하고 내놓고 어느 누구도 비밀리 하지 않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 옆에 참석하면서 얼마나 감동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셀 모임이구나.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역 모임이나 선교회 모임 때 셀 리더들, 기관장들, 구역장들은 대충 끝내지 마시고, 연약한 성도들, 고민이 많은 성도들, 기도 제목을 내놓은 성도들, 이런 성도들의 손을 잡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변화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앞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구역과 우리 셀 모임, 성교에서 모일 때 이렇게 뜨거운 찬양과 합심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쓸 때 기적적인 치료의 역사들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헐몬산은 가나안 북방의 최고의 높이의 산이었습니다. 그 헐몬산에 눈이 이 만년설으로 쌓여 있는데요. 그래 이제 봄이 되면은 눈이 녹아가지고 그 물이 흘러서 그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그것이 가나안 척박한 땅에 이슬이 맺혀서 그 이슬과 물이 그 비가 오지 않는 가나안 땅에 그 곡물과 가축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생명수의 근원이고 역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 헐몬산에 눈이 녹아가지고 그 시온의 산들, 즉 예루살렘 산들에 쫙 내림같이 그 이슬과 내림같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만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리는 것을 영적으로 목도하면서 이 3절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복을 누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나눠야 될까요? 이 말씀을 통하여 형제의 사랑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때에 될 때에 영생의 복, 할렐루야,
구원의 복, 할렐루야. 생명의 복,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안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어찌든 간에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새벽마다 구역에서 수요일날 그리고 또 각 선교회에서 모일 필요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1시간 예배로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일주일에 한 번 목회자가 퍼주는 그 말씀으로 나는 영적인 생활을 잘 드리고 있다고 만족하면서 착각 가운데 말씀만 그저 받아 먹고 살아왔어. 그러나 이제는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홀물산에 그 눈들이 녹아가지고 척박한 가나안 땅에 그 가축과 그 땅을 살리는 그 이슬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준비한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아니 여러분의 개인 묵상 생활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역 예배와 선교 예배 그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깨달음과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에 갈등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신앙의 갈등일까요? 그것은 어떤 믿음의 어떤 근본적인 그런 오해라든가 교리적인 그런 부분, 이 본질적인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인간관계의 문제, 심지어는 교회 안에 성도 간의 관계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교회는 사랑이 많던데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구제하지 않나요? 왜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들 돕지 않나요? 왜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돕지 않나요? 왜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 돕지 않나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나요? 등등. 근본적인 그런 갈등의 원인이 교리적인 본질, 믿음의 본질보다는 관계의 갈등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단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순종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 교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교인들은 천사 같은 사람들,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보니까 자기의 바람에 못 미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다라고 단락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회사의 유명한 성 어거스틴 사람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가운데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땅의 교회들 중에 어느 한 교회라도 완전한 천국은 없다. 그러면서 그 책 가운데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부정함이 없는 완전한 교회가 있다면 소개를 시켜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그 성도의 얘기를 듣고 잠시 생각하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님이 원하는 완전한 교회를 가지 마십시오. 형제님이 원하는 사랑이 많은 교회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형제님이 그 완전한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의 사랑 많은 그 분위기, 화평의 분위기, 완전한 교회의 분위기가 당신 때문에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형제님,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완전한 교회만 찾으면서 갈등하며 방황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사랑이 많은 교회, 부정함이 없는 교회만 찾기를 원하며 이리저리 갈 바를 몰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항종직까지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먼저 변화를 받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서 남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어. 내가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가지고 내가 먼저 회복되었어. 내 가까이 있는 불신 자녀들,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들을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살려주고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좋은 믿음의 친구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충성교회 셀 모임, 소그룹 구역과 성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적어도 식어져버린 형제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어떤 사람들의 나쁜 습관, 모이기를 패한 어떤 습관들을 다 내려놓고 힘들더라도 바쁘더라도 모이기를 힘쓰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그 모임 가운데서, 그 소그룹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받은 은혜의 말씀을 함께 서로 나눌 때에 우리의 가정이 영적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영적인 교회, 영적인 구역, 영적인 성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고 선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여, 지난날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구원해 주셨는데 이처럼 구원의 은총을 입었으면서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형제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라도 가까이 있는 내 불신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이 영적인 한 가족임을 깨닫고 주 안에서 모이기에 힘쓰는 소그룹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소그룹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이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영적인 구역과 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